먼저 저자는 바울이고요. 이 바울은 매우 경륜을 갖춘 지도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 목회를 책임진 이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봐야 되겠지요. 배경을 보게 되면 기록 연대는 63년경입니다. 기록 장소는 마게도냐 지방인데 아마도 빌립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된 다음에 풀려나잖아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무죄 석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약속한 대로, 그게 빌립보 2장 19절 23절에 나오거든요. 약속한 대로 디모데를 빌립보에 먼저 보내서 석방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갔고 골로새와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그 빌리몬서 1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이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계속 머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 남부 지방은 아가야, 그리스 북부 지방은 마게도냐라고 얘기했는데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조금 더 머무를 것 같아서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신자는 나온 것처럼 당연히 디모데죠.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루스드라에서 개종을 했고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같이 일을 했고,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됐을 때 바울과 같이 있다가 바울이 석방되게 되니까 같이 석방되어서 빌립보로 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멀리 떨어지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문제들을 가라앉히게 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동력자가 많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도 있고 여인들도 많이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말한 것처럼 디도라든지 에바브라 디도 같은 분들도 있지만은 읽어보면은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그런 제자라면 제자고 동력자는 디모데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정말 애착을 가졌던 제자 그리고 동력자가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 또는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특징이 아주 개인적인 편지라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아주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정말 이 경륜이 있는 또는 이 좀 연세가 드신 멘토가 그야말로 젊은 목회자인 멘티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가르침의 말씀이 디모데전서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멘토 멘티 시스템을 지금 한번 시험을 해봤고 이제 금년 말부터 지금 다시 실천적으로 이제 부서로 전환시켜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나에게 멘토가 있다는 건 참 복인 것 같아요. 나에게 선생님이 있다. 내가 무슨 문제 있을 때, 영적인 문제에 부닥쳤을 때는 영적인 선생님, 또는 전문적인 지식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는 전문적인,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나 이 지식에 있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죠, 사실. 근데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주제는 지도자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지침서.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조직하고 감독하는 그런 직무를 바울로부터 위임받았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 지도력을 제대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 지침서를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게 되면 교회 안의 지도력과 조직에 대해서 세심하게 방향을 제시해 나갑니다. 아까 나왔지요. 장로나 집사나 또 여자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어르신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자로서 처신해야 될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모든 민족은 제각기 자기 민족만을 특별히 돌봐주는 수호신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여기 중보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보자라는 것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직접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중간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재미있는 말입니다. 왜 사람이라 그랬을까? 이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는 인종이나 국적이나 계층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권력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란 존재 그 자체, 그 사람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도자라는 개념도 그런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도자도 이 중보자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지금 실현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자로서 매개하는 존재가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일 뿐 아니라 또 이 5개의 분명한 지시들로 각 단락을 끝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를 비롯해서 후서, 디도서 다 마찬가지로 목회 서신들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실천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건전한 교리인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건전한 교리를 수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같은 거 보게 되면 반드시 교리와 실천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 서신들은 교리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이미 건전한 교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 건전한 교리를 제대로 지켜나가면서 목회 현장 속에서 성도들에게 실천시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서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모세, 사무엘, 다윗, 선지자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레갑 사람 하난, 그리고 익명의 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엄청나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지칭된 분들이 1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디모데가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바울과 같이 동력하면서 바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사실 목회는 처음이잖아요.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디모데를 향하여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 자기 멘토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엄청난 칭찬을 하고 엄청난 격려를 하는 것이요. 사실 멘토의 역할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그지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다윗처럼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또 여기 이 땅의 사람들부터 디모데처럼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너 하나님의 사람하는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그런 평가를 앞으로 받게 되었으면, 물론 지금 받고 계시겠지만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피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 피하라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피하거나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속적으로 피하거나 떠나야 되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추구하라, 따르라. 무엇을? 진리를. 그런 뜻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습니다. 자신에게 불이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에 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무려 사흘 길을 가면서.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면 끝까지 순종하는, 따라가는 그 모습,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얘기했거든. 이것들이라는 것은 3절에서 10절 앞에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거짓 교사들에게 발견되는 멸망의 요소들인데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자족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게 되면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게 변화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로운 욕심들이 자기 속에서 추구하게 돼요. 자기 속에 생기면서 그걸, 욕심들을, 돈에 대한 욕심이든 명예에 대한 욕심이든 권력에 대한 욕심이든 그런 것을 붙잡게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피하거나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진리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두려워하면서도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두려운데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한다면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경건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금 조금 설명이 더 보충이 돼야 되겠네요. 이 경건한 삶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배를 정성껏 드린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구제의 삶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문맥상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앞에 물질에 대한 경계,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이 물질에 대한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앞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인데, 근데 여기서 이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실 이 믿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당연히 알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또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또 자기 희생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조차 다 여기 들어가는 이 사랑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나 또는 탐심이 배제된, 욕심이 배제된 그런 희생과 봉사의 실천적인 삶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참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인내는 이 아래라는 단어와 또 머물다 하는 단어가 합치진 단어예요. 합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아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불행한 고난, 그렇게 역경, 이 고난과 역경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 고난과 역경 아래에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 온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들이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유라는 개념도 인내랑 매우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어떤 것이 다르냐면, 인내는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 인내라고 한다면은, 이 온유는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인내보다 더 나아가요.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내 속에 일어나는 그친 짐승과 같은 마음을 길들여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는,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내보다 온유가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힘든 일 아니겠어요? 참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멘토가 멘티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주께서 나에게 들리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회개하시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음성을, 그런 칭찬과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 전체 사실 이런 피하고 따르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피하고 진리를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따라가는 이 삶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앞에서 나온 믿음은 다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개념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12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휴식이나 휴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결코 휴전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적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사탄은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온 땅을 돌아다닌다라는 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에는 휴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가 아닌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진리인 것은 지속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만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또 정확하게 말한다라고 보기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사람이 이 영혼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이 영혼이라는 개념이 시간을 넘어서 버린 거거든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엄밀하게 따지면 이 영생이 뭐냐면, 사실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야기 쉽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그 영생의 본의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천국의 삶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영생에 대한 설명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 아니라 그랬잖아요. 실천적인,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냥 더불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진짜 영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와 더불어 살면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죽었어도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원한 생명, 우리 이야기 쉽게 하는 얘기지만 진짜 본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영생을 취하라 그랬거든요. 이 취하라는 말이 또 재미있어요. 이 취하라는 말은 폭력적으로 붙잡다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꼭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이미 영생을 확보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꽉 붙잡아서 누리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영생을 꽉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는 사실과 또 그것을 현재의 삶 가운데 끌어안고 즐기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즐기고 최대한 누려라 하는 것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생 그러면 저 천국의 삶을만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서 사실은 즐기고 누려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살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즐겨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천국에서만 사는 삶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영생을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도 디모데가 그럴까 싶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지금 네가 누리고 살아라. 비록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은 그러나 그 싸움이라는 것이 항상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것만 아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더불어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공적인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위기 앞에 내가 나를 던지는 행위였잖아요. 사실은 죽음조차도 어쩌면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나를 던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구원의 도리 또 변정 같은 것을 가르쳤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그리고 정확하게 본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그때 회중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앞에서 고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과거의 그 기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그렇게 했을 거니까. 13절 보시게 되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대단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가운데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죠. 예수께서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신 그처럼 너도 회중들 앞에서 공적으로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런 기억을 되살려주면서 동시에 지금 내가 너희 하는 이 명령은 그런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사도적 권위라는 명령이니 반드시 지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명령을 언제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어떤 잘못이나 실패도 없이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들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11절 내용이죠. 그렇죠? 기약이 이르면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기약이 이르면 하는 것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이신다. 하나님이 보이신다. 이 단수 형태거든요. 다시 말하면 재림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단독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안다 그러면 이게 복수 형태로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단수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재림의 사건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고 성부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역인 것을 여기서 증언하고 있고요. 그러면 성부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순종하시는 거죠. 이 주체적인 성부 하나님의 종말에 있어서 재림의 사건에 있어서 성부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이 재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송영이 나옵니다. 그지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스스로 만족한 상태에 계시면 동시에 만물에 대한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사실 온갖 이방신을 섬기던 다신론 사상에 젖어 있었던 그런 그 헬라 세계의 정면으로 그리스도교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로마 황제를 신성시했던 그런 당시 로마 사회의 세계관을 부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결과는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최고 통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의 자리에서 물려나게 만들었죠. 그 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벨사살 왕이 교만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해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기도 하셨고요. 또 초대교회 시대에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됐을 때 바로 천사를 보내어서 벌레를 통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 최고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 통치자 위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우주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 최고 통치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곤란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도 우리 나라를, 우리 국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직접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 여기에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불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죽음이나 소멸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유일한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빛 속에 숨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둠의 세력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나아가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결론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그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직역 그냥 원어 그대로 풀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존귀 그리고 영원한 능력,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릴지어다는 말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로 바로 존귀와 영원한 능력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불멸하시고 흑암의 세력에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인간의 이해와 시야에 갇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려야 한다. 진실로 그렇다. 아멘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끼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디모데가 되어서 이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귀한 인정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